제가 선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매 나병원과 예루살렘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먹게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면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말 앞에 얼굴을 들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 경배의 날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또한 영적인 모든 것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또한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17절에 있듯이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이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이르러서 예수님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그분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지대를 지나실 때 이 어떤 마을을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 밖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9은 분명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었고 아까 여기 주님께서 18절에 언급하셨듯이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단일족이었죠.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혼혈족이라고 자신의 이런 민족의 적통성을 서로 공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 대우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도 이 놀라운 사실은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은 이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는지 그 처지 때문인지 10명 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정말 흉측합니다. 그들의 질병과 환경은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이 문드러지기 시작한다 해서 문둥병입니다. 몸이 문드러지면서 이게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들이 나중에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형체도 남지 않을 만큼 모든 부분이 썩어 나가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날의 노숙자들의 삶을 예수님 당시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살던 처참한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아마 궁궐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끊어진 곳이었고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혜택과 인간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현대로 나병이라고 고쳤는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그 성경적 배경을 보면 나병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냥 문둥병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문둥병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외되고 버림받아진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삶을,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에 걸렸는가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손가락, 어떤 이들은 발가락, 어떤 이들은 귀, 어떤 이들은 이빨, 어떤 사람들은 손, 코 등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기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들의 살은 벗겨져 썩어 들어가고 그 악취와 참혹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망망하고 소외됐기 때문에 구걸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기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상한 음식들을 먹었고,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에 의지해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정말로 버려졌습니다. 고립되어졌습니다. 소외되어졌고 외롭고 서러운 삶을 살면서 점점 더 부패에 들어오는 이 살을 안고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법적으로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100보 이상 떨어져야 했습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그들 곁이나 그들이 사는 곁을 지나가게 되면 그들은 부정하다 하고 스스로 소리를 질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참혹한 삶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이 제사장에 의해 나병 환자로 선언되자마자 두고 떠나와야 했던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 헤어져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겠어요? 몸이 썩어가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야 된다는 그 아픔, 그 잊을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한 기억들이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우성과 그들과 함께 뛰어놀던 귀여운 아이들을 또한 잃었습니다. 그들은 집과 직업과 명예를 잃었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비전, 그들의 소망조차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버림을 받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 몇 명은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준수하던 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도 모를 마을의 외곽에 천막을 치고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슬픔에 쌓여서 처량하고 쓸쓸한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었다면 유일하게 어떤 방법은 이 죄가 용서를 받고 치유되는 기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상봉하면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들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문둥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 죄 때문입니다. 에이즈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또 다른 경로로 부득이하게 이것이 옮아오는 경우도 있죠. 수혈을 통해서거나 또 상처 자국에 그 균이 들어와서 같이 있음으로써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이 문둥병을 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를 부끄러움 가운데 사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무서운 영향으로 나날이 쇠약해지고 악화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는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떠돌이 나병 환자를 만나 예수님이 다른 도시와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치유들에 대해서 또 수많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듣고 아마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 대언자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기적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옆에는 못 가겠지만 그분께 긍휼을 구하고 호소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한 가닥의 실 같은, 한 가닥 실가락 같은 그런 희망 가운데서 손꼽아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길과 가까운 곳에 모여 앉았겠지만 그래도 정결 규정상, 그 율법상 정상인들과 600-700m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밤을 지새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열차표를 끊기 위해서 특히 귀경, 우리가 추석이나 설이나 귀경길 그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그쵸? 밤 늦게부터 시작해서 밤 새워서 기다려서 줄을 서서 귀경표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또한 우리는 연예인들, 어떤 사람들 유명한 공연이나 연예인들이 온다 그러면 또 줄을 서가지고 밤을 새워서 그곳에서 겨우 표를 얻는 것처럼 아마 이들도 밤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아마 접하고 올 수 있는 길목에 멀리 떨어져서 밤을 지새며 예수님을 기다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서 이제 거의 죽게 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썩어져가는 팔을 흔들어 대었겠습니까? 그들이 문드러져가는 팔다리를 가리키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자기들을 쳐다보고 불쌍히 여기서 자기들을 고쳐주시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본문에 보면 그분을 만남에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은 돈도 구하지 않았고 먹을 것도 구하지 않았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주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영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죄로 문드러진 영적 나병 환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겉은 몸은 말짱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썩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썩어 들어가면서 문드러지고 있고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부터 소외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소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나병원자들이 썩어져서 나중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곧 닥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 또한 이 안이 썩어져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주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처참한 모습에 잠시라도 질겁하거나 얼굴을 돌려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보시면서 그들과 동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는, 안 돌아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영혼들도, 그들이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영혼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은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까 그들의 실가락 같은 희망은 뭐라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자신들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받아서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소식입니까? 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 난병 환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보고 몸이 씻은 시 나아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요? 이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의 이성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으로 가서 보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의아심이 들었었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면 성경에서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가다가 그 길에서 전기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주님의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서 제사장에 가는 순간에 다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야, 제사장은 그들의 몸을 검사해 보면서 부정하다고 이전에는 선언을 내렸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제사장이 갔을 때 이미 몸이 다 나아져서 이제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제 부정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썩어가는 몸들에 갑자기 보십시오. 썩어가던 몸들이 나았을 때 어떤 일이 나겠어요? 팔이 거의 잘려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렇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새살이 돋는 것처럼 싹 다 살아난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드라마 같은 이 일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라졌던 팔들이 살아나고 문드러졌던 코가 일어나고 입이 다시 돌아오고 눈이 생성이 되고 그들은 아마 너무 놀라서 자신들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믿기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가운데서 심판만을 기다리며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했을 때 그때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거의 대부분 다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이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에 불과했는데 속이 썩어져 가고 영혼의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했을 때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부정하다는 말을 취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고 제사장이 선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는 씻김을 받았고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때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에게 막 생명이 솟아나고 몸이 온전하게 나아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죄가 해결되고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 기뻤습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막 용솟음 치기 시작하면서 그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게 됐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갔을 때 막 생명이 그 안에서 역동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전율이 흐르고 기쁨에 겨워서 소리를 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때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대입시켜서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로서 이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하라는 것들을 한번 줄을 더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시면서 그러므로 자 보세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오늘 여기 있던 나병 환자들이 기억해야 될, 씻음을 받은 나병 환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뭐냐? 너희는 줄 것이죠. 지나간 때에 줄 것이죠.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들이었다. 약속을 받지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멀리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또 그때에 줄 거는 지나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이전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 우리는 어떤 자였냐?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의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방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였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또 2장 13절 또 줄 거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한때라는 데서 줄 거는 자, 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합니까? 지나간 때, 그때에, 한때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또 이제는 줄 것이 이제 대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우리 사이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허무시고 또 주님과 또 우리 사이에 벽을 허무셨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다. 자, 이거 지나와서 2장 17절 봅시다. 자, 이전에는 십자가로 원수되었다고 말하는데 2장 17절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문둥병자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또 이제 줄 거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아까 보냈어요.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의 선언을 받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고 가족들과 그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도들과 더불어서 동료 시민이 됐다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죄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 국민 중에 하나에게 연합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를 돼지를 치는 그 자리로 넣어줬어요. 여러분, 돼지와 뒹굴고 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치면서 돼지와 뒹굴면서 사는 우리의 과거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만 죄인은 영적으로 더러워서 정말 그 자신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서 구원받고 구출받고 씻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오늘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온몸이 나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마땅히 이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15절, 16절. 그들 중에 10명이었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뭘 드렸다고요? 감사를 드렸다. 자, 오늘 이것을 보게 돼 그들이 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이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이 믿음의 일은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내가 그냥 가서 몸이 나을 수 있냐, 제사장이 갔는데 이런 몸으로 제사장이 가면 제사장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겠냐, 만나주지도 않을 건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제사장이 가서 보니까 몸이 다 나아서 제사장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 돌아가라 이제 해서 자신의 사회 구성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10명 모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면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대 삶의 통계 수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찬양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셔 17절에서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오히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나아오기보다는,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기보다는 그냥 그 나았다는 기쁨에 취해서 아마 자기를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보다는 아마 그 기쁨의 감격에 취해서 아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또 아니면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머지 9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도 감사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여기 보면 15절에 놀라운 말이에요. 나은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왔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께로 돌아왔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속적인 말로.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뭐 빨리 나와주기만 하면, 내가 지금 급해 죽겠으니까 빨리 나와주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막 약속을 해놓고 화장실 가서 볼일 다 보고 시원하게 보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것에 혜택을 준 사람들에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문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야 될 여기 있는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는데, 그 한 명이 율법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던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였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물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질문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나에게 해주신 일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한 것은 나머지 아합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또 부각시키는 것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그를 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제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나머지 9사람, 우리에게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많은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눈여겨보셔서 불쌍히 여기서 선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과연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이 제대로 구원받았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 말하게. 온전하단 말은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치유는, 이 사람은 몸은 이미 치유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지금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몸의 치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9사람은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온 통계가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이 통계대로 한다면 90%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10%의 사람, 저는 그 이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0%의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던 것인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 봤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생애에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봤죠. 그때에는,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삶을 한번 대비해요.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죄에 찌들려서 살아갔고, 죄로 인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았고, 죄에서 유린되는 삶을 살았고, 죄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할 뿐 아니라 어떻게 기억한다면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감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영어를 이야기하면 영어를 우리가 thank라고 합니다. 자, thank. 이 thank가 어디서 유래됐다고 했어요? think라고 그랬어요. think가 뭐죠?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think에서 thank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났던 그 수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어의 이 감사라는 단어는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샘줄기라는 데서 시작됐어요. 마음의 샘줄기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 이 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밤에 뭘 하셨는지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저기 앞에서 그러신가요? 자, 그런데 어떤 때인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렇게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한 자리에서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생각을 좀 달리 해봅시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지금 병으로 쓰러져 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비록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도 편안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면서 농사도 그래도 실패를 할 수 있지만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었던 신앙을 자유를 되찾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금식을 하는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들은 그 고통에 대해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농부가 한 그 말에 참석한 사람들이 깊은 감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악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시고 정치적 자유를 주시고 신앙적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유래됐느냐? 감사 주간이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대로 감사 주간이 있죠? 맞습니까? 그 감사 주간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터키 잡아서 터키를 나누고 막 그래요. 그 터키 맛없어요, 사실은. 맛은 없어요. 터키 햄은 맛있는데 터키를 그 구워놓은 거 먹어보니까 닭보다 맛없더라고요. 튀긴 닭보다 맛없어요.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터키가 굉장히 커요. 닭이 한 두세 배는 돼요, 크기가. 아마 가족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먹을 만큼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감사 주간이 유래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복에 겨워 사는 질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오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복에 겨워서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되돌아보시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선대해 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서 에베네셀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나를 선대해 주시고 오래 참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던지를 한번 쭉 지나간 나날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게 떨어져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마땅한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자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와서 진단하신 분들이 진단했는데요. 정확하게 진단한 게 뭐냐? 오늘 이 젊은들이 6.25를 겪지 않고 그 6.25에 있었던 그 비참했던 그 상황들을 그리고 그것을 견뎌냈던 어른들의 이러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일구어냈는지에 대한 회상이었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컸는지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일구어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역사를 제대로만 진단해 본다면 이렇게 작용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삐뚤어지게 복에 겨워가지고 복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거 심각한 질병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 해가 1년에 한 번만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여러분 영국은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 알죠? 제가 지중해성 기후인 시애틀에 있었을 때에 시애틀도 지중해성 기후 영국과 비슷해요. 해가 뜨는 날이 거의 없어요. 해가 뜨는 날이 가끔 있는 날이 뭐냐면 9월, 10월 정도에 딱 반짝하고 나머지는 전부 우중충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영국에 왜 미친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왜 정신병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시애틀에도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그 캘리포니아 해변 쪽에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중해성 기후인데 해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전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후적인 영향도 있어요.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기후가 늘 우중충충하고 비가 내려요. 그래서 해가 나오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막 선탠을 하는 거예요. 선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가 들어오면 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해 앞에서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던져놓고 수영복 차림으로 막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거리에도 나와서 그냥 선탠을 해요. 해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해가 1년에 한 번만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 장마가 시작됐는데 장마가 이게 계속 올 한 해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미쳐버릴 거예요. 꿉꿉하고 막 답답하고 저기압 속에 늘 눌려가지고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해를 보게 됐을 때 그런 사람이 해를 보고 감탄하게 될 것이고 해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뜹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감사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정, 좋은 친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인데도 우리는 너무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조금의 세상에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처져 있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삶들이 지금은 너무 보기에 겹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게 된 모든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 보면 뭔가에 화가 나 있어요. 뭔가에 막 마음에 찌들려 있어요. 뭔가에 온통 짜증이 섞여 있어요. 뭔가에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만 감싸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해 주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대해 주셨고 지금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계시고 또 늘 긍휼을 베풀으시며 나에게 이렇게 누릴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황은 넉넉하지 않고 정말로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까 이 농부들처럼 그것을 가지고 주님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가서 봅시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위한 제 자신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먼저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4장 6절 7절 봅시다. 4장 6절만 보겠습니다. 6절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자, 이것이 아까 농부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더 있어요. 또 하나.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뭐가 들어갑니까?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영광과 찬양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셨어요. 그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감사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죠?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들으신 줄 안 적 또한 응답 받는 줄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들이대 감사와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너무 복에 익숙해지고 복에 겨워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치료받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하셔서, 주님, 제 안에 쓴뿌리가 있고 원망과 원통과 이런 낙심과 이런 잘못되어진 분노에 있었던 이런 문제,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마음에 불만과 막 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그 막 마음에 막 그냥 화가,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부딪히면 화가 나오고 막 욕설이 나오고 그냥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에 겨워서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도 예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요. 맞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같이 이런 죄, 영적인 나병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잊지 못할 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10명 중에서 주님께 돌아온 것은 이방인이었던 그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아멘. 왜 내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부족하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왜 인색하냐?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 헌물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뭐라도, 여러분이 누가 나에게 언덕을 베푸는데 정말 감사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을 찾아뵐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빈손으로 가서 찾아뵙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의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사람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서 찾아뵙냐고요? 아마 돈이 없어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을 표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가부의 두렙돈이었다는 거예요. 가부의 두렙돈은 뭡니까? 돈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인 두렙돈,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거 정말로 아주 미약한 돈이었어요. 하루 품삯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 두렙돈을 가져다가 주님의 그 연보함에 다 넣었다고 했어요. 주님은 보셨어요. 왜 그녀가 그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이 감사에서 시작한 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저도 그때 기쁠 때 감사할 때는 정말로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죄악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달려 들어갔어요. 감사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반응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으로 가고 시편 100편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자, 주님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에, 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주님의 그 문들, 이 성전 문이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그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 또 주님의 그 성전의 그 뜰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 들어서? 감사와 더불어 찬양과 더불어서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 조건이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이다 그랬어요. 감사와 찬양.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 가장 기본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감사와 찬양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러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얻어 터지기 싫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한테. 안 오면 안 되니까. 눈치 때문에, 또 목사님의 눈치 때문인지 성도들의 눈치 때문인지 또 주님의 그 얻어 터지기 싫어가지고 혹 심판받을까 싶었어. 매 맞을까 싶었어.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감사와 더불어서. 또 시편 116편 17절로 가보십시오. 주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와 더불어 들어오면서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랬어요. 주께 감사의 희생을 드린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감사의 희생물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주님 앞에 나 히브리서 13장 15절. 이게 경배예요. 경배하는 자는 감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경배하러 갈 때 감사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와 함께 입술의 찬양과 함께 들어오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헌물과 함께 오는 겁니다. 11조는 헌물이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찬양의 희생. 여기 아까 희생을 얘기했죠. 감사의 희생인데 찬양의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생은 뭐 번제 헌물 이런 것보다 수많은 번제 헌물보다 뭐래요?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데. 근데 그 찬양의 희생을 뭐라고 또 뒤에서 표현해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찬양. 그 찬양, 감사를 드리는 찬양이 나와야 된다. 아멘? 자, 주님 앞에 그러면 감사드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드릴 일인데 오늘 시편에 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과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언덕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녹록하지 않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농부들처럼, 농부들이 제 안에서 벚꽃 감사 주일에 유래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하고 울면서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구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분노와 불평과 원망에서 낙심해서 감사로 바꾸십시다. 감사를 드리면 사람이 건강해진대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보는 관점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답니다. 저희가 고질적인 우리의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점점 주님께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되찾읍시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늘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이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가 있어서 감사하다. 당신을 위해서 감사해요. 여보 당신을 위해서 감사해요. 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또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믿고 맡기고 그냥 감사합시다. 우리 입술에서 계속 감사를 건면하고 서로 감사하고 감사로 화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 전체가 몸뿐 아니라 영혼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분위기도 다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감사합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